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 정성껏 드린 찬양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함께 모두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3번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건축된 스룹바벨 성전,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누가 짓고 또 그걸 지도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죠. 남이 마지막이 이건 지었다기보다 증개축을 한 건데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을 살려고 헤롯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증축을 한 거예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그리고 그 성전이 서 있던 곳에 황금돔,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은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 곳, 지금도 성전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루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가셨죠. 그 제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왜냐니까 멀리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길에 소, 양, 비둘기 끌고 오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그걸 팔지 말고 바깥에서 팔든가 했어야 되는데 파는 거예요. 그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거를 장사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한 겁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상을 뒤엎어 버리셨죠.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자기들 장사해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뜻인데 성경에 보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니 그래 좋다 그렇다 쳤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성전에서 상을 뒤엎는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반문합니다. 아니 이 성전이 헤롯 성전 그 개축이 꽤 오래 걸렸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직도 덜 끝났어요.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걸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건물도 성전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전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 성령이 없어봐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어봐요. 성도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도고, 그 심령이 성전, 그 몸도 성전인 거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고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 인격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면 자꾸 바람, 불 그런 것도 성령의 상징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능력을 자꾸 생각하죠. 권능, 기적, 그것도 성령이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본질은 인격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삼위 중에 한 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 인격인 겁니다.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죠. 복음이죠. 구원이죠. 십자가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생각나질 않아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은혜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힘들 때 많이 생각나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읽고 누구나 생각날 겁니다. 짐이 무거울 때마다, 살다가 힘들 때마다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좀 관심을 갖고 평소에 읽어야죠. 묵상하고. 모르면 생각도 안 날 거 아닙니까? 가까이 해야죠. 생각이 나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죠. 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귀한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살다 보면 섬김을 받고 싶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받고 싶은데 그게 성에 안 차고 도리어 낮은 곳에서 섬기기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나는 원래 낮은 존재인데, 이 땅의 존재인데 섬겨야지. 힘이 나죠. 섬기고 희생하다가도 나 고만할란다,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 그때 아니지,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그랬지. 힘이 나요.
계속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도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섬기는 삶을 결단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뭔 수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은 생각을, 깊은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알 수 있게 해주셔요. 구원의 계획, 그 경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성령이 알려주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은사로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는 거죠. 동행하게 하는 거죠. 마음을 알아야 진정한 교제가 되잖아요. 대화도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진정한 대화죠. 동행이 되는 거죠.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인격이신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살게 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를 때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죠.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기운도 뭘 할 말도 모를 때 성령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왜? 성령의 사람이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를 아시잖아요.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과의 이 세 본문 말씀은 결국 뭡니까? 성령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인격적인 교제죠. 친밀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셔서 동행하는 거죠. 인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늘 구하십시오. 사모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전에 먼저 우리 성령의 전인 우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치르셨죠. 오늘 성찬식 하는데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값진 거죠. 이건 뭐 무슨 값으로 매길 수도 없죠. 그걸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님의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주님의 살과 피예요. 무슨 말이에요? 귀하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그대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인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몸, 피, 찢고 다 흘리셨잖아요. 생명을, 살과 피를 내게 주시고 나를 사셨구나. 난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도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전, 또 성령의 전. 교회도 하나님이 사셨어요. 자기 피, 아들이지만 아들도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교회도 사셨다. 너무 귀하다. 피로 사신 신앙의 공동체,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 성령의 전. 이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도 성령의 전이고 한 개인 개인도, 이 심령도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게 없었다면 성령이 오실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일도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마음이다. 주인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주인인지 누구인지 알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살과 피를 주시고 사신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삶이 훨씬 평안하죠. 넉넉하죠. 이건 내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힘들죠. 그죠? 귀하긴 귀한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존재,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요, 시각이 많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성령의 전이라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는 존재라는 거 기억해야 되죠. 기독교 이 영성을 비움, 내려놓음, 참 좋은 말이죠. 비워야죠.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긴 한데 내어드립니다.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건 비운 다음이 뭔지 조금 미심쩍어요.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은 다음에 어쩔 거냐 말이에요. 비움, 내려놓음도 좋지만요, 주님께 드려버리면 돼요. 욕심, 죄, 갈등, 상처, 분노, 죄책감 이런 거 비우고 내려놓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내려놓았다가 다시 주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맨날 내려놓았다가 어느 날 보면 내 손에 또 들려있잖아. 내려놓았는데 내가 어제 왜 또 들려있지? 또 내려놔야지. 맨날 내려놓다 끝나요. 왜? 자꾸 들려있으니까. 근데 주님께 드려버리면요, 주님이 가져가요. 나한테 다시 안 주셔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내어드리는 거예요. 더 좋은 말은 꺼내어드리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이 안에 캐캐 묵은 것들 자꾸 뭐 내가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주님은 그걸 달라고 하십니다. 너 왜 너가 자꾸 끌어안고 낑낑거리고 힘들어하니? 나에게 줘라. 내가 다 맡아준다고 했지 않냐?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 않냐?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 죄책감, 또 꿈, 깨어진 꿈, 연약함,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한 번 사준 거 하루 종일 잘 때도 막 쥐고 자죠. 인형, 또 뭐 로봇 이런 거, 총
근데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훨씬 비싸고 좋은 걸 사왔어요. 그거 놔줘, 이거 줄게. 안 줘요. 절대로 안 놔요. 이게 어떤 건데? 그러면 아버지가 사온 그 훨씬 비싸고 좋은 장난감을 손에 못 쥐는 거예요. 그거 내어드리면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항복, 굴복이라 그러죠. 손드는 거예요.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항복은 다른 많은 것 중에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죠. 다 우리 의지, 내 뜻이 있으니까, 내 고집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내어드리기 어려운 게 참 없어요. 근데 그걸 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너 뜻, 너 의지 대단하다고. 그거 나에게 좀 줘라. 그러면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주리라, 이루리라 말씀하는 거죠. 노력이 아닙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의지 별 볼 일 없네요. 하나님, 주님 받으세요. 다 드립니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여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들려와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왜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살피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인다, 모르겠다. 그럼 그걸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아직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다 내어드리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주셔요. 그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러려면 먼저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위로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이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요.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성령과 대화해야 돼요.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전이 될 때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위로하듯이 우리도 남을 위로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9장 1절에서 3절